2017년 또 우리가 매년 날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한 해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그 think 생각하다 또 thank 감사하다라는 이 말의 어원은 같다고 합니다. 감사하다 생각한다라는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각도에 있든지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의 생각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2017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옆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의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옆 사람 친구에게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참 교회가 많이 있죠. 여러 모습의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참 교회 그리고 성숙한 교회 또 신령한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또 이 교회는 이 예배와 더불어서 선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와 선교, 복음 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요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목표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책무,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마 세상이 종말로 치달을수록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또 세상화되는 그런 가운데 참다운 예배를 보기 힘든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약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약해지게 되고 또 강한 교회는 강한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무장된 거룩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엇이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예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각인각색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죠. 또 형편에 따라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법대로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드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날마다 수송아지와 수양과 염소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재물, 정성을 다한 그런 재물을 바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 희생 제물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죠. 설령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어떤 격식과 어떤 순서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드리는 형식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헌신이 없음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헛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숫소나 우리에 있는 수염소, 산과 들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겠느냐?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와서 우리에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라는 단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린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면은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것이고 헛된 봉헌이 될 것이고 죽은 예배가 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예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이 안에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우리에게 과연 예배 드림에 있어서 빠진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후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예배의 내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첫째로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내적인 요소가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사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제사와 절기를 살펴볼 것 같으면 모든 대부분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말씀 보면은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화목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화목제를 드리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거든 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3절에도 화목제의 감사희생이라고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5절에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출애굽기 12장 1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얼마나 감사한 절기겠어요. 레위기장에 나와 있는 소제, 하나님께 충성과 그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제사가 소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제사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물은 이 땅의 그 어떠한 제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수많은 것을 드리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존귀한 것이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 드리는 자의 감사 찬송이 모든 제물 중에 그 중에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가장 최상의 상태죠. 뿔이 나고 굽이 갈라지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상태를 소, 뿔이 있고 굽이 있는 이 황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싸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그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제물을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감사하는 마음의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차라리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차라리 규례와 차라리 어떠한 질서가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이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 참 1년 한 해 중에서 가장 큰 절기요, 또 미국 사회에서는 이 절기만큼 큰 절기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큰 절기인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개척 초기에,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그 근본 저변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렸던 이 미국의 이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과 이 놀라운 능력을, 이 놀라운 권세를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 전 미국인들이 이 절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절기를 보면은 초막절이나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 중에 최대 명절이죠. 유월절 절기가 있고 맥주절 절기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지나서 마지막 모든 절기 중에 절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놀라운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 장막절 절기. 한 해 동안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 절기가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한 해 마지막 수확인 가을 추수가 끝나고 수확물을 다 저장한 후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날씨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7일 동안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레위기 23장 3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6장 13절에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만 되면은 저기 위에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전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남녀노소 가운데 다 올라와야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엄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함께 모여 민족적인 축제를 이루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없는 자를 도와주고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절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 절기로 이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년마다 듣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트 1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장령이라는 것이 내려집니다. 수장령.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오게 된 그 배경이죠. 이 수장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국의 국왕이 종교와 정치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공포하는 법령이 수장령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의 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여왕은 교회의 머리가 여왕이요,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요, 국가의 머리도 국왕이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모든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국왕 여왕이라는 것을 공포한 그날을 수장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청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정치가 결코 종교에 간섭해서 하나님 믿는 그 자체를 이리저리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어찌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느냐 반대했습니다. 청교도들이 탄압을 받고 투옥, 고문, 심지어 핍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단자로 정죄받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 대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때 22,000명 내지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청교들을 가리켜서 뿌리탄이라고 그러죠. 1559년 엘리자베스 1세가 내린 수장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모든 제도를 다 배제하고 영국 국교회의 그 탄압을 다 배제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된 마음으로 거룩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죠. 이 중에 1620년 8월 5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 하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죠. 남자가 78명이었습니다. 여자가 24명, 전체 102명이었죠. 장장 그 거리가 5,440k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난 지 4개월이 지나서 보스턴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들어왔던 청교도들이 이렇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들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오랜 그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때 메이플라워를 탔던 청교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고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서양을 건너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월 중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집도 없는 추운 겨울을 만나서 도착한 이들은
그 해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102명 가운데서 전염병으로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 겨울에 44명이. 그리고 58명만 남게 되죠. 영국을 떠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그들이 배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매서운 추위와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남은 58명이 봄이 되자 농토를 가꾸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1621년 가을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엄동설한 항무지에 살아남았던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 미 대륙의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인디언들과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이죠.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짓고,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으면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시작된 나라임을 선포한 거룩한 출발점이 바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매년 가을이 되면은 전 지역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전 미국 국경일로 공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1941년 미국 의회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하면서 미국의 명절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날이 추수감사절이죠. 오늘날 미국같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면에서 최고의 국가가 된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을 위하여 일삭하고 된 심령으로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불모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씨가 떨어지고,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풍성한 열매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뿐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감사는 우리 모든 위경을 극복시켜 나가 더 풍성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기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은 참다운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참다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참다운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모든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감사가 없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의 그 은총을 내가 잃어버린 자가 한 주간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이들만이 하나님의 눈동자, 왜 이들만이 아버지의 관심이 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에 대해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령과 진정을 평생 제대로 한번 드리지 못하고 주 앞에 서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의 평생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95편 2절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실히 드렸다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았다면 그 대접받은 거에 대해서 어찌 입으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이 헌신적이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이 영화로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진정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여서야만이 그것이 영화롭다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뭐와 같이 붙어 다니냐면은 그러니까 크기와 같이 붙어 다닙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양, 크기와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알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들어갈 거에 대한 그 깊은 영적인 지식이 나를 사로잡을수록, 그 지혜와 지식이 내게 풍성할수록 우리 안에 정비례해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다,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게 너무 아깝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땅의 70년 80년 그 생애가 아니라 생로병사의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사는 그 인생,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것이 풍성해야 감사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화로움이 성립된다. 잊지 마십시오.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예배 지켰다는 그 이름 듣기 위해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 무미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속담인데 과유불급, 좋은 것도 지나치면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뜻이죠. 과유불급, 좋은 것도 아무리 많으면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 뜻이 과유불급인 것입니다. 매사에 넘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자라도 안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과유불급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비가 와야 하지만은 넘치면 홍수가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 시원함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많이 먹으면 좋죠. 어떤 사람은 음식 하나 이렇게 하나 시켜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3개, 4개 시켜가지고 막 먹어야 막 마음이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먹어야 좋죠. 그러나 과식은 해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넘쳐도 좋은 것이 있는데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라고 에베소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는 영광이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의의 선물이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쳐도 괜찮은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넘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부족했다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남은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대로의 길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온 이제 헌금 봉투를 있는데 무슨 봉투가 올라왔냐면 이런 봉투가 올라왔어요. 어느 권사님이 예물을 바치면서 쓴 감사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방구 아시죠? 방구. 우리가 수술 받게 되면은 여러분 다 뭐 집에 안에 환자들 있거나 뭐 있으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회진하는 의사들이 묻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물어요? 방구 껐느냐 안 꼈느냐 이런 거 물어요. 방구 나오셨어요? 아니요. 방구 나오면 알려주세요. 방귀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 방귀가 나와야 이 수술이 제대로 됐다라는 그런 사인이고,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방귀 나왔다라는 걸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허구한 날 끼는 게 방귀 아니에요? 근데 그 방귀 낄 때마다 우리는 별로 감사 안 해요.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방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다려지는지. 저는 저희 집사람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가더라도 저놈의 방귀로 좋지 어디냐 언제 나오냐 말을 하면서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방귀, 그놈의 방귀.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갔어요. 당연히 여기는 걸로 살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얘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술 받고 난 뒤에 그 방귀 하나가 그의 수술의 컨디션, 그리고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것이 방귀라 그러니,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방귀 뀌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거 하는 거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50편 5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맺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인 것입니다.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 앞에서 성별된 존재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룰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우리가 성별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사의 말씀을 전한다, 책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카데미 세미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배경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은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처럼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언약 백성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 때마다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까? 왜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눈물과 고통과 애곡과 사망이 없는, 다시는 질병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로 예배 드리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늘픈 농산교회, 이 교회가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의 그 거룩한 사상을 깊이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심정이 커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고, 자기의 시간과 정력 그 외의 것까지 기꺼이 내놓는, 물질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어제를 살아온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면 초과에, 그리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 올가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시편 100편 4절은 한마디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참 눈물 날 때 많죠?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몰려서
몸부림칠 때가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것도 물 솟고 땅이 다른 땅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있다 할지라도 시편 100편 사전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문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목사님들 문제가 없겠고 장로님들 문제 없겠으며 권사님들 문제 없겠습니까? 이 땅에 돈이 뜬다 한달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해서 절망적인 상황만 계속되겠습니까? 이 땅에 제약되는 인생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 피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 이 모든 문제, 다른 것을 고민하기 전에 감사의 문을 먼저 여러분들이 두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음부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자는 생활 가운데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시편 6편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음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옥을, 음부를 천국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사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감사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날 정성을 다하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숫소로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정말 너희들이 나를 감사한다면은 너희의 마음의 표현을 정성을 다해서 해라. 이 말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시편 50장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은망덕은 들풀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그러나 배은망덕은, 지약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기 멋대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 교육이 없어도 저절로 살아나고 돌아납니다. 그래서 자주 뽑아줘야 되죠.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감사를 자꾸 하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감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위대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도 그 감사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추수감사절,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며 감사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입는 놀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형통과 축복과 은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